네, 오늘 말씀 빌립보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을 작성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성경을 옥중서신이라 했습니다. 4개가 있으니 첫째는 에베소서, 둘째는 골로새서, 셋째는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빌립보서가 이 옥중서신에 속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성을 보면 참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부르시고 또한 이후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유대 교회의 한 신봉자로서 여러분 그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였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아주 신실한 이제 기독교인이 됩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 그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은혜만이 본질인 것을 그가 알게 돼요. 내가 어떠한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 그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음성,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과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와 같은 음성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었지요. 내가 핍박하는 자가 예수라니, 내가 핍박하는 자가 구세주라니. 여러분, 그와 같은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캄캄했지요. 여러분, 그의 삶에 그와 같은 충격의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감히 주를 박해하다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 여겼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잘못됐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가 너무나 혼돈 속에 잠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강한 빛으로 인하여 그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니, 여러분, 사흘 동안 그가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습니다. 그 혼돈 속에 있을 때 자신이 너무나 끔찍한 죄를 범하였으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신 주의 종이 있었죠. 바로 아나니아였는데요.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주께서 그를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 내용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부르심과 더불어 사명도 받게 된 이 사도 바울.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과 또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그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는 완전히 인생이 변하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난 날 속에 주를 박해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겸손의 모습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려 하며 그는 죽음도 불사했지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그처럼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을 전하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전할 때 당한 고난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그의 길은 역경의 길이었으니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당한 아픔과 고통,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참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그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약한 것을 자랑하신다 하셨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늘 이제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팁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친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의 사건들이 그저 아픔, 슬픔, 고통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촉진제가 되고 촉매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오히려 격려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추할 때 나는 지금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할 때 그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격려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함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같은 내용의 고백이 이제 14절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도 그와 같은 이 생각은 믿음의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뒤어지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겠어요? 마음이 몹시도 슬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주여, 어쩌자고 이렇게 주의 종에게 어려움을 갖게 하십니까?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제발 이제는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평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누구든지 해야 될 의무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모습,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모습이 있으니 그 모습은 뭐냐 하면 나는 못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나가 또는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격려의 편지도 보내고 그런가 하면 물질도 지원을 하고 어찌하든지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그 길을 이어봤습니다. 마침내 나도 그 길을 가리라.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단기 선교든지 장기 선교든지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 길을 가리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먼 곳에 나가지 않아도 이 조국 땅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또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어찌하든지 나도 복음의 전선에 서리라, 이와 같은 세 종류의 모습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첫째는 나는 그저 열심히 기도하며 지원한다. 둘째,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도 드리고 여하튼 필요한 것들을 돕는다. 셋째, 내가 직접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한다. 이와 같은 모습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네. 여러분이는 어찌하든지 이 전도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사업에 간접적이든지 직접적이든지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유형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열심으로 전하게 되니 그들의 마음에 의아함이 일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하면 될 텐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세상 말로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치 데몬스트레이션, 시위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인데 이 롯데캐슬 1차, 2차, 3차, 나중에 독산 롯데캐슬까지 참 대대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들도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신바람도 났죠. 그런데 그처럼 경쟁적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와서 커피, 생강차, 또 우리 교회는 커피 카트, 이 빨간색 파라솔에 이 스테인레스, 아주 생생한데 하여튼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 정보를 담은 책자를 나눠주고, 그리고 요령까지도 생겼지요. 첫날은 정신없이 바쁘니까 다가가면 안 된다. 그러나 3일째는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틀 아니면 3일째는 꼭 가야 된다. 닫히면 문이 안 열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과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마음에 틀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냥 가라앉히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아놓았는데 가보니까 다른 교회가 거기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서는 우리에게 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참지를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맡아놓은 자리를 그렇게 와서 뺏을 수가 있어? 어디 두고 보자. 내일 아침에 내가 더 먼저 온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네. 이와 같은 상황이 로마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먼저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이에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건데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될 때 그쪽에 있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하지를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감옥에 있는 날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명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불필요한 이 노력과 애씀이 그 가운데 경쟁으로 시기로 나타나게 됐으니 그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다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 내용 중에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같이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쓸데없는 이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가 그 롯데 캐슬 전도하면서 그런 느낌을 없지 않아 받았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지도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더 열심히 전도를 하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자존심 상할 거 아니냐, 뭐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심경이 어떠했는지 이제 8절에 그의 심경이 배어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참 가슴 아픈 고백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필요 없는 불필요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질투가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다운 것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면 되지.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깊은 영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의 14권이나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한 그런 탁월한 신학자예요. 그런가 하면은 위대한 선교사예요. 또한 그런가 하면은 참으로 신실한 목회자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순교자였습니다. 그렇게 오고 오는 세대에 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성으로 인하여 그처럼 그가 행한 행적을 통하여 우리는 도전을 받고 또한 존귀히 여기며 그 바톤을 이어받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의 고난과 박해, 이 매임을 보면서 그래, 그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너무나 호식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것이 도전이다요.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또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동을 받고 신실하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때로 어려움 속에 전할 수 있어요. 나의 가족 중에 아직 주 안에 돌아오지 않았어. 가정 선교사의 모습으로, 예수 믿지 않는 시댁 집안에 혼자 예수 믿는 모습으로, 그럼 가정 선교사 아니겠어요? 그 아픔과 고통, 때로는 따돌림과 그 차가운 눈초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가운데 마침내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아픔의 시간, 그 캄캄한 그 눈물로 새운 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떠한 자에게는 그것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주눅들지 말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르셔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니 오히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단 없는 전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는 내용인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선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말살의 순간마다 이 순교자의 피로 인하여 새 역사의 물꼬가 트고 새 역사의 지평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역사는 헌신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였음을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가들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초기 300년 동안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하나의 정식 종교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하여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로마의 시민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할 때 이 로마의 황제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이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그곳에 이 짐승들의 밥으로 만들어 사자의 이빨, 그 발톱에 죽어가는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광분하고 소리를 질러대고, 여러분, 그들은 그랬지만 정작 그처럼 순교자의 길을 걸었었던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중단되었느냐? 그러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단되었느냐? 그러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석회암으로 되어진 이 지하 무덤은 그곳에서 건조하기 때문에 그 어두운 이 지하 이 무덤에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처럼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중요시 여겼어. 죽으면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날 여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이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헌신적인 순교의 영성에 비교한다면, 모이기를 힘써 생명까지도 각오했던 그 모습에 비한다면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모습, 천주교가 그 권세와 권력으로 인하여 너무나 비대해져 있을 때에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성직자들만이 성경책을 볼 수 있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므로 라틴어로 된 이 고상하고 글자를 배워서 잘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이 라틴어 성경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박았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성도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할 때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한 아주 석학이었죠.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시작했는데 발각이 되었어.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화형을 당하기 전에 주님 앞에 외쳤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주여 영국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화형을 당하게, 순교를 당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의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영국왕 제임스라고 하는 이 왕이 감동을 받아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을 하게 되는데 1911년도에요.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고 한, 그 킹이 왕이란 뜻이고 제임스 왕 아니겠어요? 흠정역으로 만들어 최초로 이 영어 성경이 만들어지고 일반인에게도 그 성경이 보급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최초의 라틴어에서 이 일반인들로 볼 수 있는 성경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해진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바로 그 킹 제임스 흠정역이에요. 우리 구역장 세미나를 통해서 서천에 성경 전례지 가서 그 성경을 함께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순교 역사 가운데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니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추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진리를 수호하다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 그처럼 이 일제시대에 감옥에서 이 순교를 당한 이 추기철 목사님의 순교 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수많은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도전을 받아서 그처럼 진리를 수호하자 할 때 감옥에 줄을 서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이 한국교회, 이 헌신과 이 순교의 터전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으니 전 세계에 복음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쉽게 호래호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간절히 더욱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광복을 바라는 기도가 간절했으니 마침내 1945년 8월 15일에 이 광복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교자는 죽지만 그 순교의 정신은 영원히 남아서 마치 밤하늘에 그 빛을 잃지 않은 별처럼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비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처럼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일 전도단이 이 길로 나가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합니다. 제가 오후에 다른 일로 다른 교회 행사로 가다 보면 그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 이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한국교회가 유지되고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유지되고, 그런가 하면 또 화요 전도단이 부침개 전도하면서 먹는 동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먹는 동안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은 모습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내가 그 자리에 없을지언정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때로는 함께 합세하면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정신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내려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 모습이 있고 여전히 돌아오는 영혼이 있으니, 우리가 행여나 이 세대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때때로 그것이 헌신이요, 때때로 그것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라 할지언정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노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영적인 야성을 잃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